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약속한 말씀 누군가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 그게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보좌 앞에 강이 있어요. 보좌 앞에 쭉 강인데 그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고 열매가 철철이 계속 매 달달마다 맺힌다고 그랬어요.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 그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충격적인 복음을 경험한 자,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씀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적당히 대충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장에 요주장에서 전도하는데 그 장군입니다. 장군이 남자한테 한 60대까지 되겠는데 날 보고 뭐라는 거 알아요? 제가 15년 교회 다녔대요. 그리고 성경 다 읽어봤대요. 결론은 예수 안 믿는데요. 안 믿겠대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곧 복음의 광채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거든요. 15년간 종교인으로 다녔어요. 날 보고 전도하지 말래요. 그 사람하고 싸울 수도 없고 뒷바닥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15년 다니고 성경 다 읽어봤는데 중생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광채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신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뿐이겠어요? 그렇지. 비슷한 사람들도 또 왜 없겠어요? 또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복음의 광채를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다. 아멘.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매력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의 광채를 깊이 강하게 뜨겁게 체험할수록 더욱 뜨겁게 주를 사랑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따라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삶의 선두주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성삶의 선두주자는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고 따라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육적으로 살면은 그 사람은 이제 잘못하면 예수를 믿다가도 낙심하거나 떨어지거나 또 그럴 경우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7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19살 될 때까지 주님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복음의 광채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복음의 어떤 광채를 체험한 영적인 은혜가 없었고 정말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중생을 못하고도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어느 날 다 얘기하려면 한도 없지만 19살 되는 해에 주님을 깊이 만났어요.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대단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기로 주님이 직접 나를 부르셨어요. 어느 누가 나를 목사 되는 사람 한 사람, 가족이나 교인들 중에도 아무나 목사 되기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은 주님이 나를 직접 복음의 강세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년 내나 밤 12시 기도를 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19살 때입니다. 밤 12시까지 앉아야 되잖아요. 12시부터 기도하면 1시, 2시, 보통 2시쯤 이렇게 끝나요. 집에 가면 2시 반, 늦으면 3시, 학생이 돼요. 그럼 늦잠 자고, 학교를 늦게 가고, 다소 지각도 좀 하고, 그렇게 하던 한 1년 동안을 제가 새벽 기도를, 영시 기도를 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클지 몰라요. 그때 받은 은혜를 나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체험하고, 또 신학교 다닐 때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산에 가서 밤을 새운 보통 산에 가서 밤을 홀랑 새우며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의 광채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강제를 깊이 체험하면 끝까지 달려가는 이기는 자로 구원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첫째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고 부르셨어요. 다스리는 자. 다스린다는 것은 이기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말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아담에게 첫째 생육하라, 둘째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 아담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왕권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이에요. 왕권 받아야 말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아멘. 우리 영권 받기, 왕권 받기를 기회로 축복합니다. 왕권 받아야 돼요. 이 왕권 훈련도 있어요. 영성 훈련 코스에. 아무쪼록 우리가 아담같이 이기는 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이기는 자의 그 권세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뱀이 깨미에 속아서 먹지 말는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만 그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다스리는 곳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마귀한테 넘겨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됐어요. 마귀 시키들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담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승리했어요. 40일 금식 기도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은 승리했지, 예수님은 패하거나 지거나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의 그 사건은 이제 오늘 이를 구하기 위한 구속사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합니까? 기도가 있었고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 지켜주셨고 붙들고 함께해 주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고 올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중요한 건 아담이 뭐 때문에 실패했냐?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정욕, 거기에 그만 못 이겨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이겨야 돼. 내 안에 있는 원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고 혹은 안에 마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을 이겨야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정복한 자가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은 혈기를 부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분노하고 혈기를 팍팍 부리면 안 된다.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를 성을 빼앗는 용사가 뭐예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낫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혈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혈기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담은 자기를 못 다스려서 왕권을 뺏겼다고, 다스리는 것을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 자신을 잘 다스리자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혈기 부리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자 그 말입니다.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찔러도 혈기를 부리지 말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찔러면 그냥 악을 쓰고 발악을 하면 그 혈기 때문에 마귀가 춤을 추고, 이런 다스리는 권세에 무슨 영권, 왕권, 어린 책도 없다 그 말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은 이제 온유, 겸손, 안정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뭐 그렇게 용소성 치고 휘둘리고 뭐야 혈기 부리거나 왕왕거리고 그래 않지요. 차분하다래요. 예수님은 차분해요. 온유하고 차분, 그 성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다스리는데 아담은 못 다스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한날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 돌파의 영성,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기 어려워요. 잘 어려워. 오늘도 제가 하루 종일 집에서 컴퓨터로 또 교재를 만들고 그랬는데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그런 제가 교재를 오늘 페이지를 엄청 많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어요. 기회가 되면 언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기고 나를 정복하고 그래야 세상을 정복한다. 세상을 다스린다. 아멘. 나를 못 다스리고 나를 못 지키는데 남을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기 많고 왕왕거리고 이렇게 혈기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못 다스려서 마귀한테 자꾸만 공격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는 자의 그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 이 아까 말씀드린 왕권이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7개가 있잖아요. 7개를 세 부리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소아시아의 그 7개 중에 세상과 타입할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또 보가보 교회,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이 네 교회를 세상과 타입할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책망했죠. 그래서 세상과 타입하지 말고 이제 거기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런 이제 꾸짖는 책망을 하였습니다. 세상과 타입하면 안 되죠. 교회는 세상과 자꾸 타입하, 교회 세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세상이 자꾸 들어오면 세상과 타입해가지고 교회 본색이 흐려져요. 복음의 본색이 희석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자꾸만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는 핍박과 한란 속에서도 끝까지 계속 순결한 믿음을 지킨 서바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계시록 7개 중에 본받은 교회가 있어요. 서바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 한란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한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에 사대교회. 이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은 교회로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양날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그 칼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휘두르면 상처받고 시험받고 고통받고 어른다고 그 심판이 심판을 받아요. 양날 가지고 주님이 겁을 들었다. 심판하게 돼. 어떤 게? 사대교회, 세상과 타협한 세상에 빠진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이런 죽은 교회, 이런 교회는 주님이 칼을 들고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잘못하면 양날 가진 겁을 들은 주님이 오시면 무섭게 심판한다고 말이에요. 그 심판받을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축복받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 주님은 약속과 축복도 있지만 심판과 책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잘한 것도 많이 칭찬해 주겠지만 사랑이 식었다. 처음 사랑을 식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거든요. 그 말은 뭐 말인 거니까 처음 사랑은 처음 열정을 말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뜨거운 것이 식지 말라. 처음에 열심으로 믿던 그 열정이 나이가 많고 오래 믿었다고 태만해지고 또 이렇게 자만해지고 만성이 되다 보면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열정을 식어지고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은 처음 사랑은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 그 말씀인 거죠. 기도도 좋고 봉사도 좋고 전도 예배 절정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에베소 교회 또 하나님께서 니골라당 이러한 친로마 세수기 이런 것들도 이제 주님께서 책망하며 거기서 돌아서라. 니골라당이 뭐냐? 로마에 이제 아부하고 로마에 어떤 그 바치고 로마에다 가서 또 뭘 해서 비리로 부정으로 이제 출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니골라당 친로마 세속주의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과 더 부지런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뜨거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열정이 있는가? 오래 믿을수록 식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이 오래 믿다가 식어지면 안 돼요. 처음 사랑을 그러면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다시 복구하고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열정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열정 있고 더 부지런하고 더 잘 믿는,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태만하고 게으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깁니다. 촛대를 옮기단 말은 축복을 하나님이 다 걷어간다 그 말이거든요. 촛대를 옮기면 축복을 걷어가요. 교회에 촛대가 밝아야 되는데 촛대를 옮겼다 어둡잖아요. 그 교회에 벌써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다 하나님께서 걷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촛대가 불이 밝아야 되겠죠. 불이 어두워지고 흐려지면 안 되겠죠.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좋지 않은 거죠. 책망이잖아요. 우리 교회 촛대가 불이 밝아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야 어둠이 장난하지 못하고. 가정에 여러분 등불이 밝습니까? 가정에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경건한 거룩한 삶을 가정에도 살아서 가정에도 하나님 등불이 환하게 밝은 가정, 어두운 가정, 도둑놈이 어떤 집에 가요? 불이 없는 캄캄한 집에 도둑이 가잖아요. 불이 밝고 환한 집에는 도둑이 안 가요. 사람이 깨이는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등불이 밝은 가정이 되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 함께 싸워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말씀을 힘입어서 싸우는 신앙, 이기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싸워서 잘 이겨서 승리하는 그런 굳센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교훈의 발람의 교훈, 니고라당 이러한 것들을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발람이 누굽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상 제물을 놓고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넣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그걸 먹게 하고 몇 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영양가는 부족함이 없겠지만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좋은 상에다가 고기, 과일, 맛있는 진수를 채놓고 절하라. 그걸 먹게 주겠다. 그게 발람이에요. 그렇게 발락을 하고 발람이 같이 짝꿍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그 우상 제물을 먹고 거기서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 심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발람이 나가서 세상적인 타협하는 우상과 미신에 그렇게 휘둘리는 그걸 잘못된 사람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니고라당 얘기했죠. 로마에 아부하고 거기에 점수 따고 거기에 출세하려고 거기다가 비리, 부정 이러한 행동하는 것들을 니고라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세상에 타협하고 신앙이 이렇게 정조를 더럽히고 부정해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고 양날가지 칼로 심판을 당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받으면 안 되죠. 축복을 받아야지.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아야 될 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 정치와 인간적인 인본적인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의 촛대를 가지고 옮겨버린다. 교회는 첫째 모질에 힘쓰고 두 번째 기도에 힘쓰고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인생의 예배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 사모하고 갈망하고 준비하고 깨어서 열심을 부어 주를 믿고 섬겨서 마지막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자가 될 때 주께 잘했다 칭찬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천국에서도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그런데 속지 말게 주시옵고 세상 타협에 아버지 마음을 뺏기지 않게 주시옵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왕권 기름 부어 주셔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이 복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 가정 되게 주시옵고 교회도 반석에 든든히 세워진 하나님 함께하는 기뻐하는 좋은 교회로 능력 있고 생명 있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처음 사랑, 처음 열정을 회복하여 열심을 부어 부지런히 주를 믿고 섬기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 있는 산 신앙,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옵나이다. 아멘.